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심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 속에는 이와 같이 아픔을 간직한, 어떻게 보면은 비련의 주인공들이 지금도 자라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가 되겠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3대 도시입니다. 에베소와 서머나와 특별히 이 버가모는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미의 여신, 또 주피터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도 있었고, 또 거기에 제단을 쌓는 참으로 웅장한 그러한 제단도 있었습니다. 또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마는 참 아름다운 도시, 또 정치와 경제, 문화가 지배하는 이러한 도시들은 대부분 황제 숭배 사상이 더 강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특한 법이 하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들은 황제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 신전에 다 나가야 돼요. 강제 조항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들의 삶의 모든 문화는 왕따 안 당하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신전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는 대단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3절 말씀 속에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소아시아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 환난을 아노라 말씀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사는지 안다라는 말은 단순한 일시적인 체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버가모 지역에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도시요 황배 숭배상에 강요되어 있고 참으로 믿음 지키기 어렵고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버가모 교인들을 안다, 이러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버가모 지역은 여러분 오늘 13절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단의 권자가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인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거룩한 교회가 사단의 자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버가모 지역에 사단 숭배 사상, 황제 숭배 사상, 우상 숭배가 가득 찬 이러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고분분투하는 이 버가모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갈등과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요소 가운데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진리편에 서 있는 이들을 지금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를 지금 알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많은 갈등이 있고 미혹이 있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아노라.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한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어떻게 보면 외부의 핍박,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데 가장 힘든 것은 뭐냐?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그냥 절대적인 믿음보다는 그냥 적당히 세상의 가치관 또 자기 변질되지 어떻게 보면 변화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살고 싶은 타협과 유혹이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3절 하반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던 교회, 바로 버가모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그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갔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반드시 살기 위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거기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시험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채식만 먹고 믿음을 지켜갔던 다니엘은 그의 얼굴이 빛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가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다니엘의 신앙의 올무를 걷기 위해서 절대로 한 달간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도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경배하면 안 되는 포구령을 만듭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강등된다 할지라도 설령 자기가 기도해서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뜻을 정하고 그는 결국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걸어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드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을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진리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도 책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을 적당히 타협을 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핍박, 고난은 순교하면서까지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여러분 들어오는 정말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가치관 앞에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책망이에요.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람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선지자죠.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불의를 행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앙, 야훼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훼가 저들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붙드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이길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발람이라는 거짓된 선자를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주고 초대를 해요.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탐심, 이 돈 앞에 거짓된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3번씩이나 막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돈을 받고 저주하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막으시니까 저주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방법을 줘야지 않느냐. 네가 돈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유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타락시키는 함정을 파요. 그래가지고 발락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자가 그리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 음식이 그리울 것이다. 그래서 모압의 이쁜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기쁨주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저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법,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우상 숭배와 이 죄악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까 이게 덫인지도 모르고 그냥 덜커덕 덥석 물어버렸어요. 결국은 이 음행과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서 이방의 행위를 하다가 24,000명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발람의 이러한 교훈, 이 덫을 그들이 세상의 쾌락과 우상의 재물과 이거를 동시에 또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음행과 그 당시 모든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의 도시니까 고기 먹으려면 반드시 신전을 거쳐서 나와야 하니까 결국 그들도 타협을 하고 망한 거예요. 나중에 발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멈추지 않아서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할 수 없이 나귀가 멈춰가지고 여러분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잖아요. 그의 탐심 거짓을 멈추지 않을 때 결국 발람은 칼에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이 거짓 선자의 아주 비참한 말로지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니골라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7집사가 나옵니다. 이 7집사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떠나고 배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율법이 필요 없네? 그래가지고 율법 무용론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뭘 주장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육체적으로는
영원히 우리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겠어? 그래서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그들은 마음대로 뒹굴어도 된다. 이방 신녀들과 어떻게 보면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그들은 허락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리화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용서하는데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는데 까짓거 뭐 살지. 그래가지고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나중에는 신학적으로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니골라당이 들어왔는데 결국 교회는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교회 안까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와 세속이 여러분 이렇게 든든히 서 있던 이 버가모 지역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견고한 진에 있고 아주 버가모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 이러한 뜻이 있는데 사단의 견고한 진도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거룩함이 있고 사단의 견고한 여러분 이러한 진이 있는 곳이에요. 이러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충성되게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의 무용론과 여러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또 아무리 죄를 범해도 다 용서받는다라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비복음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별로 이게 거룩하고 세속하고 구분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 말은 종교 행위요, 말은 문화요, 말은 뭐 사회와 소통을 해야 하고 공적으로 우리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탐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또 구원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아주 그들은 완전히 생활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의 논리와 니골라당의 잘못을 과감히 끊어버려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버가모 교회만 이러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 동시에 사단의 견고한 진에 있는 곳에 살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편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쾌락과 탐심 앞에 물질 앞에 무너지고 쾌락 앞에 무너지고 음란 앞에 무너지고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를 보면 또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오는 문자를 보면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겉으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구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외쳤던 말씀, 살고 싶으냐?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맞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16절에 내 입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12절에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주님이 소개하세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말씀의 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탐심을 이길 수가 있고 음란을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편에 설 때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만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공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만나를 가리켜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버가모 지역 우상 숭배하고 신전에 나오는 음식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흰돌이라는 것은 뭡니까? 흰돌은요,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승리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상징하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검은들은 정직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투사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대결에서 이기면 승리한 자들은 이렇게 흰돌에다가 검투사 이름을 새겨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검투사 이름이 새긴 그 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디든지 그 도시에서는 다 무료입니다. 왜? 이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 승리케 할 거니라는 겁니다. 신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자 승리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 어린 양 생명체가 기록된 자 천국에 들어갈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흰돌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게 할 것이고 이제는 의롭고 여러분 순결하고 깨끗하고 승리하고 정죄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흰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떡과 참 승리를 우리 주님이 권면하셨다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요단강가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그가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데도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시험이라니까요.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도리를 명하여서 떡이 되게 알아. 예수님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의 메시아성을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으로 받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잖아요.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니까요. 그리고 주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딴 데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을 또 우리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싶은 이러한 쾌락들 이 수많은 요소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진리의 편에 서서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치유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